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헤쳐 보내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마치 군대처럼 조직되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해보면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의 왕이 되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리를 헤쳐 보내시면서 무리의 시도를 완전히 무산시키시는 겁니다. 이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어떤 확장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산에서 기도하셨고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애쓰는 것을 보셨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몹시 애쓰다라는 동사는 고문을 당하는 상태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대를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만약에 지금 오병이어의 식사가 저녁 식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갈릴리 호수를 출발한 배가 이른 새벽이 될 때까지 노를 젓고 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제자들은 굉장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노지를 계속했다라는 것이고 그야말로 고문당하는 것과 다름없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십니다. 이 부분도 좀 이상해 보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치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 의미를 밝히려는 여러 가지 해석의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이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지나가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의 장점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면서 하나님으로서 지나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밟으시는 우주적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칩니다. 바다를 밟을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물질성의 육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런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기 이 세 단어도 굉장히 대단히 신적인 선언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다라는 표현은 에고 에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표현했던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시편의 노래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장면은 굉장히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분명히 이 기적은 빵을 먹이신 기적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쟤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했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나를 먹고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마치 고문당하듯 고생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자마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하시는 탁월한 인도자이십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내려다 놓고 예수께서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병자들이 찾아오고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모습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부정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전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원래대로 회복하시는 분으로서 이 기적의 사역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가야 할 목적지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 옆에서 그분의 옷깃을 붙들며 살 때에 새로운 창조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과 풍랑을 다스리시고 목적지로 인도하시며 새롭게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 위에 서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